반갑습니다. 복된 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저희의 이 예배를 귀하게 받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 저희의 연약한 이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고난과 힘겨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자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닮으며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거룩한 열망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가 있을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쓰러지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골짜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내 삶을,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땅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를 향한 온전한 신뢰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께
주께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거룩함으로 열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인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하시고 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인된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힘을 입어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인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때문에 주신 믿음 더욱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으로 이 힘든 시기를 버티며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똑똑히 경험케 하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함으로 말씀의 부흥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의 날이 도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 30분 기도와 또 말씀 읽기 또 목장 모임이 그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아온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성령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께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참 수고하고 애쓴 귀한 것들 아버지 앞에 헌물로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대로 주여 주님의 사랑이 또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저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연약한 육신 위에와 자녀들 위에 풍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복된 날, 주의 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성경 공부를 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수요 오전 예배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을 가지고 주산 본문에 따라서 강해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이제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형제들과 또 나머지 분들이 다 오전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우리가 큐티하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구조라든지 또 이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로 제가 오늘 오후에 보내드립니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아실 수 있고 귀한 은혜들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5월, 6월 큐티 주3책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우리 50일 기도하면서 참여한 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무료로 큐티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 나눠드리면 6개월째 되는 건데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하게도 또 그 여호수아서를 제가 재작년에 이미 집필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또 7, 8월에 이번에 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7, 8월까지도 여러분에게 무료로 여호수아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요. 또 이제 교회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따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반가운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환영합니다. 성령의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원래 그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가,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과 약속이죠. 언약을 어떻게 받았고 언약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 또 야곱을 중심으로 연초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순환절, 사순절 기간 동안은 마가복음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또 고난, 제자들의 고난을 또 경험하는 그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 대해서 함께 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셉이 꿈을 이제 꾸고 꿈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은 인간의 의식 혹은 무의식의 조각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어느 하나의 그림, 이미지를 형상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 장면과 이 장면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엉뚱하게 막 달라붙고, 그래서 희한한 꿈들을 꾸며 우리가 나중에 아유 개꿈이야, 개꿈이라고 하는, 현실하고 전혀 이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많은 정신분석학자들, 역동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있었던 꿈이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꿈과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두루마기 또는 기록들이 있었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꿈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을까요? 저는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곱도 이 베델에서 누워 자다가 결국 꿈속에서 뭘 봐요?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와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만, 이 요셉의 꿈은 특이해요. 요셉의 꿈은 장면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천사도 없어요. 볕단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거나 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참 희한한 꿈을 꿉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꿈을 얘기하니까 가족들이 오히려, 형제들은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다. 야,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겠죠. 그러나 너무나 선명하고 그 꿈은 보통 다른 꿈과 달랐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이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총리 대신에 오르기까지 그의 약 15년간, 청소년 시대부터 30살까지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15년 동안 젊은 시절을 정말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갇혀 지낸다는 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그가 견디면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그가 꾸었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이지만 그 꿈을 한 번도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나중에 형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데리고 오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죽고 나서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사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런데 그것이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이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의 돕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바로를 세우는 자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것이 요셉이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의 그 손길, 처음 청소년 시절에 주었던 그 꿈에 대한 총리가 돼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꿈은 뭐예요? 언뜻 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돼서 제2인자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꿈의 진정한 내용은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섬기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어떤 원동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비전, 그건 삶의 의미, 목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는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지, 남들은 쉬고 남들은 놀러 나갈 때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왜 사람들을 돕는지, 나는 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지 그 이유를 물을 때 내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고 가치고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고 소명이요 또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 사명을, 그 꿈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이 아이들의 그 마음 중심에 꿈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요? 나 사회생활도 안 해. 난 주부야.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포지션, 어떤 나이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불란서의 이 영성가 중에 온 몸이 마비가 돼서 눈만 껌뻑이는 그런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껌뻑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종일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성으로 인해서 불란서에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내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의 작은 수고,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것이었고,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받은 꿈에 비해서 현실은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꿈은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고 힘겨운 그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늘 가장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살았던 시대가 BC 얼마 전입니까? BC 한 1600년, 170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채색 옷, 옷감에 염료를 넣고 색깔을 만든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얼마나 이 남들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그런데 또 형들이 농땡이 치고 양을 잘 돌보지 않고 아버지 심부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또 부모에게 갖다가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 이 부잣집 아들로서 부족한 것 없이 엄마 아빠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이렇게 살았던 야곱, 그런 야곱이 뭐가 됐어요? 종이 됩니다. 종만 됩니까? 또 죄인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면은 그가 받은 꿈은 무슨 꿈, 개꿈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사실 요셉이 지금 경험한 것이 뭐예요?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가보지도 못한 애굽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고 그가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습니까? 탈북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이 브로커를 통해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곤 하는데, 브로커를 잘못 만나면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중국을 거쳐 저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루트인데, 브로커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사람 농촌의 어느 집에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꼼짝없이 거기에 갇혀서 거기서 애도 낳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신고해서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송이 돼요. 그런 인신매매를 지금 당한 그 입장인이 얼마나 요셉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서 승진까지 합니다.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이제 총무가 됐어요. 아니, 그런데 일을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보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여주인이 그를 유혹하는데 잘 안 되자 그에게 오히려 성추행에 누명을 뒤집어서서 그를 아주 중범죄, 반란 죄를 범한 사람들이나 갇히는 그 아주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참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요셉의 이 속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절망하고 문드러지고 괴로웠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잔인하게 이 부잣집 아들, 편안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이 아들을 이럴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고생을 시키신 것일까? 종이 된 것도 서러운데 왜 중죄인이 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국 부잣집 막내 아들 요셉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부잣집 막내 아들, 철모르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동일합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죠. 내 생명과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너는 잃을 것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너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그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신분, 지위, 특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종으로, 죄인으로,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면서 뭘 했겠어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대 시대의 종은요, 특별히 죄인은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주인 말 한마디에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아무런 인권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저 물건과도 같은 개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종이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잡혀갈 때부터 종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때,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늘 일하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일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기도했고 눈을 떠서도 기도했고 그야말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주님 바라봤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친구도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자기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꿈을 주신 주님이 그 종살이 하면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빛은 다른 종들과 달랐습니다. 종 그러면 감히 고개를 못 들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원하는 거면은 다 해야 되고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눈칫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치껏 주인이 원하는 거 미리 알아서 다 하고. 그런데 요셉은 눈빛이 당당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무슨 나라냐면 신들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애굽에 우상이 많은지 투구풍뎅이 우상, 모든 동물, 모든 영험한 것에는 다 신들이 붙습니다. 하늘의 신, 구름의 신, 나일의 신, 뭐 곤충의 신까지 다, 개구리의 신.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10가지가 다 신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신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 신들을 향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온 집에 우상으로 도배가 됐겠죠. 그러면 어지간한 종들은 주인이 절하는 그 우상 앞에 같이 절했을 것입니다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가나안에서 온 히브리 사람인데 저는 우리 민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분명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보디발이 볼 때는 건방지고 이 녀석 봐라, 감히 내가 믿는 신을 안 믿고 종주제에 지 마음대로 신을 믿어, 이런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당당함, 그의 진실함, 그의 그 절실함을 보디발은 어떻게 보았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고백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가 하는 모든 행실이 진실되고 지혜롭고 다른 종과는 달리 당당한 것을 이 보디발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남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부잣집 아들로부터 애굽의 이 경호대장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종이 돼서도 절망하지 않고 모든 굳은 일, 그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 종살이 또 죄인으로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우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고난을, 종살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그가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이런 말을 해요. 완전히 별천지에 온 거죠. 북한은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물자도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인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60년대 배웠던 북한의 현실이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어디에서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사도 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오면 자유가 있죠. 물자가 풍부하죠. 참, 그러면서도 이런 사회에 와서 이 사회가 힘들다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먹기에 뭐든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탈북을 하기 위해서 열악한 교화소라든지 교도소에 몇 년씩 갇혀 있으면서도 사실은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다고 하면 영양실조로 못 먹으니까 병에 걸리니까 죽게 되고, 근데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탈북해서 가겠다. 그 상황을 또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걸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종이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저지른 가장 큰 잔혹한 범죄는 홀로코스트입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스트리아 의사였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그가 이 교도소,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아우슈비츠라든지 몇 개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런 그 인간의 어떤 본질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그 궁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건장하게 생긴 사람은 얼마 못 버티다가 죽고 말고, 몸이 약해가지고 저 사람은 금방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그는 잠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려는 의지를 가진 자는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그 한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가둬놓고서 화장실을 단 한 개밖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장소가, 그들이 사는 모든 장소가 똥밭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도록 준 깡통에다가 심지어 오줌을 싸고 소변을 넣고 그것을 씻고 거기다 또 밥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막사 내부, 외부 어디나 다 이 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에 냄새가 나고 묻고 얼굴이 더러워지고, 한마디로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했던 것은 뭐예요?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짐승이다. 너희는 죽어야 돼.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컵씩 배급받는 물을 반은 먹고 반은 남겨서 그 귀한 물로 자기의 옷의 일부를 찢어 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묻혀 이빨을 닦고 눈곱을 띄고, 그리고 주워온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가지고 얼굴이 좀 반듯하고 말끔하도록,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자신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수용소로, 가스실로 나중에 잡아갑니다. 약한 사람부터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데, 번듯하게 사람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나중에 하다 결국 그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빅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었다. 요셉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청소년 시절에 주었던 꿈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은 종이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삶의 의미였고 그가 살아가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향해서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일하면서 밭을 갈고 양을 키우고 물을 기르고 일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언젠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소망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실 다 불투명해요. 내 환경, 심지어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투명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잘 됐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됐다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자체가 그렇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목회 상황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기사를 읽었는데 교인들이 교회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회는 거리 두기도 잘하고 마스크도 쓰고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일반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이 교인들이 교회 방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경우가 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6배나 많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50%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저쪽은 몇 프로입니까? 한 10%도 안 되는 숫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야가 사실은 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위험한 곳은 사실은 음식점일 수 있고 마스크를 벗는 곳들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가림막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확진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도 있지만 교회 외에 확진자가 안 일어나는 곳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사는 곳에 다 어디든지 지금 확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여러 곳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교회는 마치 확진자가 많이 있고 저기 가면 위험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뭔가 부담이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이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본질을 참 찾아가기 어려운 문제들을 직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어 이렇게 이 목사의 직분을 던질 목회자들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핍박을 받고 교회가 아예 못지를 받아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그 속에서도 견뎌왔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우리가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구원시킨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못 배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무능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현실 때문에 위축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고 그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가 종에서 이제 총무가 되었을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이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때요? 간수장이 그를 모든 사물을 다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일을 책임을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마도 감옥 안에서도 밥도 먹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뒷정리도 해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 처리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형통했다, 복을 받았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대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위치에 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요, 섬기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섬김의 그 범위가 조금 넓어진 거죠. 종으로는 누굴 섬겼습니까? 보디발과 그 가족들을 섬긴 거죠.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사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고관대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술 맡은 간원, 빵 굽는 간원, 이 사람들은 서열,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왕의 음식을 말하자면 우리 조선시대 수락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그런 고위 공무원들을 요셉이 감옥에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가 뭐예요? 너가 많은 사람들을 부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그 영향력, 능력, 그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요셉 꿈의 핵심입니다. 이미 그는 종이로 살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자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형들에게 고백할 때, 그때 그가 되지만 아마도 뒤늦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가 그렇잖아요.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에게 고맙겠어요.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보디발을 섬겼다가 나중에는 죄인들을 섬겼다가 나중에는 또 애굽에 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7년 동안 거대한 이 가뭄이 그 땅에 찾아왔을 때 지혜로운 요셉의 그 곡식관리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70명의 자기의 형제 자매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야곱은 그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삼각형을 보여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도 이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왼쪽 뼈는 요셉의 삶, 우리의 인생입니다. 밑에 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른쪽 뼈는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요셉은 놀랍게도 감옥에 갇혔을 때가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종이 되었을 때가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종이 되었을 때부터 비록 그가 섬기는 대상은 제한적이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돌봤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으로 보내셔서 감옥에 있는 이 고관대작들, 고위 공무원들을 또 섬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사명을 이루는 일이에요.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가장 먼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확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셨을 때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면, 내 신앙이 흐릿하면 내 부모, 내 시부모,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깨닫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죠. 힘겹고 고난이 뒤따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요셉이 그 15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견뎠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서 편하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잘 나가고 이러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결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런 모든 주변 상황들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힘겹고 어려운 현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그 탈북민들 요즘 최근에 그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것들을 좀 몇 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참 이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그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폐쇄 사회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멈춰 있었더라면 결코 자유가 뭔지, 인권이 뭔지, 이 물질적인 풍요가 뭔지, 사람이 서로 사람답게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보면은 김일성 대학 나온 고위 공직자 아들도 있고, 사실 계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못 먹어서 오는 사람, 자유가 그리워서 오는 사람, 당에서 이제 쫓겨나서 오는 사람,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용기를 내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찾아왔다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의 현실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삶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일 30분 기도 왜 합니까? 그냥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내 할 목 했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들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용기를 내서 이겨내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 나는 공동체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또 이루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힘겹고 어려웠을 때,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스러웠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용기를 내어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또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에서 힘겨운 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셔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열심히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인생 위에 형통케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